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밖에 나가게 되면 달라스 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또 베다니 교회 같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참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고 참 저도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가버나움의 한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저 많은 무리들이 그저 따라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 나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시간이 좀 늦었는지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내 친구가 병상체로 메고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와 중풍병자는 오직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그 중풍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귀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친구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알프스의 높은 산정에 한 대리석으로 만든 대리석으로 된 십자가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질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지위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딸을 데리고 알프스 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만 딸이 실족을 해서 거기에 미끄러져서 그 계곡에서 죽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돈도 많이 있었고 지위도 많이 있었지만은 아무런 위로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인생의 허무함을 갖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될 때에 그분은 알프스의 정상에 대리석 십자가를 세워놓고서 많은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방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은 결국 중풍병자와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고 세상의 풍조의 물결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산다고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친구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침상을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붕의 구조는 그 집은 계단이 밖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붕은 이 석가래를 만들고 든든한 대들보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나뭇가지들을 이제 얹어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그 지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나뭇가지를 걷어내고 흙을 이제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될 때에 흙이 흘러내리게 될 때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면전에 흙이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많은 무리들에게 그 흙이 떨어지게 되는 어려움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굉장히 조심했을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 작업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지붕을 뜯어내고 또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지붕을 뜯었을 때 그 손해배상을 다 감당해야 되는 배상을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방해물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해물을 만나게 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면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줄에 내려서 예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더 이어서 2장 22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순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방해를 받고 방해물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행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방해물을 만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해물이 있음에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치하고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겉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선포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치료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되고 소중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에 만들어진 담이 헐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장래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사죄함을 받아서 장차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 사함이 가장 큰 축복이고 죄 사함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작은 자여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못해 중풍병에 걸린 중풍병자 불쌍해 보이지만은 더 불쌍한 것은 죄를 걸머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고 내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불편함이고 더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게 될 때에 서기관들이 중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알지 못하는 서기관들이 그 분노하며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 세상의 어떤 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죄하실 분임을 알고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로만 선포한다면 그것이 쉬운 일이죠.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중풍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일어나서 자신이 가졌던 그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는 기적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용서는 모든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함 받는 것보다, 물질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을 얼매이고 있었던,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침상을 이제는 들고 걸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얼매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침상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되어 붙잡혀 있는 그 침상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시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가장 불행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방해가 되고 대가를 치료해야 할 일이 있어도 주저 말고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얼매었던, 자신을 꼼짝달짝 못하게 하였던 그 침상을 걸모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될 때에 12절에 보면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가 휴가 중에 작년부터 테네시 낙스빌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생이 거기 와 있는데, 제가 달라스에 있다는 것을 이제 작년에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하는데 뭐 거리도 멀고, 그래서 이번에 휴가 중에 그 오는 길에 한번 제가 들려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 환경 사업을 하되 중소기업을 하는데 그 굴뚝에, 그 공장의 굴뚝에 나오는 그 오염 물질들, 이산화탄소, 뭐 황소 이런 것을 재는 미터를 만드는 중소기업이에요. 뭐 이 IMF 때에 그 환율이 너무나 뛰어가지고 뭐 2,800원씩까지 올라가니까 뭐 3배, 4배가 뛰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집도 다 팔아내고 도저히 도산을 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뭐 자살하자니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테네시의 낙스빌이라는 곳에
그 환경 오염의 그 작은 업체를 인수하게 해 주셔서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 공장은 부천에서 뭐 적은 인원, 작은 중소기업이니까 뭐 많은 인원은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물건들을 만들어서 이 낙스빌로 가져오면 낙스빌에서 조립을 다 한대요. 그러면은 이 낙스빌에서 나가기 때문에 메이드 인 USA가 된대요. 그래서 환경 그 미터들은 한국 상품이나 뭐 중국 상품은 알아주질 않기 때문에 메이드 인 USA 상품으로 나가니까 이제 그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그래서 중소기업을 하면서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줬어요. 그 테네시 낙스빌에 뭐 인구가 한인 인구가 한 400명 산대요. 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 800명 정도 이제 유동 인구까지 다 해서는데 교회는 한 6, 70명 모이는 교회에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하면서 주님께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대요. 먼저는 제가 주님입니다. 둘째는 제 마누라고요. 셋째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선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하면서 참 거기에 보면 교인들 구성원들이 3분의 1은 유학생이고 3분의 1은 이제 실제 일하는 이제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이고 3분의 1은 은퇴하셔서 연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로 구성된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기를 이제 유학생들을 잘 섬기는 가운데 그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겠다. 그래서 참 작은 교회지만은 열심으로 그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많은 감동과 격려가 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어 매는 중풍병자의 침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환경이 나빠서 주님께 나오지 못한다, 가정 형편이 되지 못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한다, 너무 바빠서 주님께 나오지 못한다, 제발 주님께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과연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중풍병자를 옮겼던 그 친구들과 같이 방해물이 있고 지붕을 뜯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친구들 같이 영적인 관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은 지독해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 알 바가 아니고 나만 예수님을 믿고 나만 축복받으면 그만이라는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도와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 침상 때문에 내가 그 침상에 누워 있어만 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서 중풍병자와 같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주님 앞에 나오자니 환경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핑계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방해물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